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하면서 오늘 또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미딘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애들은 에바와 헤베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아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등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 등대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항해는 아마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등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 보면서 무슨 등대가 여기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 사람이 죽었고 태어나고 또 이런 족보에 대한 얘기라 아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이거 이렇게 또 재미없는 얘기가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오늘 죽습니다. 좀 오늘 죽은 건 아니고 4,000년 전에 죽었죠. 아브라함이 이 일생이 참 대단한 일생인데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상기하면서 이제 한 외울 수 있는 분들은 또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약속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거 혹시 외울 수 있는 사람 이제 시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면 안 되겠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사실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복과 땅이었습니다.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자녀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얻기까지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100세가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제 그가 죽는데 죽기 전에 또 그가 한 결혼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이제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시면요, 이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되는데 사실 오늘 그 보니까 너무 힘들게 좀 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두라랑 결혼을 세 번째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아들을 낳거든요. 아니 이렇게 빨리 낳고 이렇게 잘 낳을 걸 왜 그렇게 그동안 빨리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몇 명의 아들을 낳는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25장 2절과 3절 한번 보시면요. 아니 2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몇 명입니까? 6명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낳고 빨리 낳을 거를 왜 그 사라만 그렇게. 그리고 이가 결혼을 한 지가요, 이 사라 이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의 나이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사라가 12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가 135세,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까 135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아이고야, 상당한 능력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을 낳았죠. 사실 이삭보다도 먼저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사라의 여종인 사라의 여주인인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있지, 이삭도 있지, 그리고 또 이 그두라의 자녀들 6명이 또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누구죠? 이삭에게만 집중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 그두라의 자녀들과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낳았던 이 그두라의 자녀들과 그다음에 첫 번째 낳았던 그 이스마엘, 이들의 지위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그두라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자기가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6명의 자녀들에게 다 줍니다. 서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본처가 아니기 때문에 후처라고 있기 때문에 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서자들에게 다 이 재산을 다 줘서 생전에 다 떠나 보냅니다. 자, 이 떠나 보내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혹시 뭔가 떠오르는 장면 있으세요? 비슷한 사건 하나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왜 이러세요 오늘 아침에? 누구를 떠나 보냈죠?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건이 지금 연상이 됩니다. 이스마엘 누구였습니까?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먼저 낳아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가 적어도 13년 동안 이 아들이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언약의 공동체,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이 자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첫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또 사라의 본처 사라의 문을 태의 문을 여시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점점 자라는데 먼저 태어난 이 장자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이 본부인인 이 사라의 눈이 그를 뒤집히는 거죠. 아니 내 아들을 괴롭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비극적인, 성경에 보면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이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난 점은 비극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보다 더 아주 비극적인 사건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부정을 끊어버린 사건이잖아요. 그냥 가족 부대에다가 가족 부대에다가 물 하나 주고 음식 하나 주고 이 엄마와 이 13살 된 이 아들을 떠나 보내는 장면.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하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소리를 듣는구나라는 그 말씀을 그때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지만 이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또 세 번째 부인인 이 그두라에서 낳은 자녀들과의 위치도 또 다릅니다. 둘 다 이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이 둘의 위치는 다릅니다. 그두라의 자손은 여기서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나타납니다만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스마엘이 중요하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죽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와서 장사합니다. 근데 이 중에 자녀들 이름 중에 그두라의 자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이스마엘과 이삭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참 아버지가 죽어서 이렇게 제외를 한 건데 이거 참 또 가슴이 아프죠. 이게 또 죽어서 이렇게 아버지를 장사하러 오니까 이게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스마엘의 이 지위가 지금 이 그두라의 자녀들과의 지위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 따라오세요. 오늘 이렇게 계속 족보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뭐 우리 족보도 뭐 우리 신경 안 쓰는데 이거 뭐 성경 족보까지.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복이 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걸 좀 저랑 같이 좀 잘 보자고요. 그리고요 25장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이르면 무려 7절이나 허비라면 하면 되죠. 여기다가 쓰면서 이스마엘의 이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게 참 이건 언약의 자손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깊게 설명해놨을까? 왜 이렇게 이스마엘만 이렇게 깊게 이 그두라의 자녀들은 다 없애버리고 이스마엘 자손은 이렇게 계속해서 써놨을까?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이스마엘이 누군지를 우리로 하여금 또 보게 합니다.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 여주인 사라한테 잘못 배워서 쫓겨나거든요. 그가 광야에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 이스라 그다음에 엘로힘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전체 뜻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 말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은 참 시작부터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들으시는 그 이름으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가 13년 동안이나 거기서 그가 자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년 동안 자랐는데 약속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진 않아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이스마엘이 우리 집의 약속의 자녀인가 보다라고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우리 17장 한번 읽어보시죠. 17장 18절. 17장 18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게 보세요. 한때 그러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이 나의 언약의 자손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한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곧바로 이어집니다. 19절 20절 하나님의 이삭을 향한 뜻과 이스마엘을 향한 뜻, 여러분 이거 오늘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자, 약속의 자는 누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입니다. 우리도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복을 주겠다. 왜 복을 주겠대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우리 하나님 그냥 허투루 듣지 않으세요. 그 잠깐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건데 12두령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두령을 낳는다. 정말 그 12두령을 낳았을까요? 자, 이제 25장으로 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25장 우리 아까 이스마엘의 그 족보가 나오고 있는 거 있죠? 13절부터 14절 15절인데 여러분 진짜로 카운트 해보실래요? 제가 12명이니까 12명이 맞겠죠. 한번 보세요. 13, 14, 15절.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를 테니까 한번 카운트 해보십시오. 느바옅, 게달, 아부엘, 미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몇 명입니까? 12명 맞죠? 맞습니다. 12명의 12두령을 낳겠다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12두명까지 낳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장자인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뭘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마엘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축복을 안 주셨나요?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마엘에게 없는 축복이 이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뭐죠 그게? 너로 인하여 수많은 내게 복을 주어 내림을 축복하게 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는 그게 없어요. 이스마엘에는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이 복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나 이스마엘은 너를 큰 축복을 주지만 너로 그냥 한 민족만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삭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은요, 너를 축복해서 너를 택해서 내가 이 세상 전체를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너는 선교적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민족,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지만 이 민족은 결국 이 이삭의 축복에 의해서 결국은 선교적 도구는 여기고 선교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복이 결국에는 선교적 목표가 되는 선교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스마엘 족속을 좀 봅시다. 엄청난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 이스마엘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한번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서 지도 보기 전에 한번 보시죠. 25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2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8절 시작.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어디로 속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 자, 보여주시죠. 이게 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윌라라 그러죠. 이게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보시면 됩니다. 아라비아 반도. 하윌라는 전통적으로 이 아라비아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애굽 수리라 그러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수르 광야가 바로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위쪽을 수르 광야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쪽 지역까지 이르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 전체 이쪽 지역을 아라비아 반도를 차지하게 되는 족속이 바로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랍 족속의 후손이 아랍 족속의 조상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이라크 저쪽에 바벨 지역 이쪽입니다. 이라크 지역입니다. 페르시아 저쪽 엘람 지역 저쪽 오늘날 이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쪽 지역에서의 중요한 이게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좀 돌아와서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과연 어느 족속으로 어느 특징으로 좀 발전하게 되느냐 하면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기원 후 6세기경에 누가 일어납니까? 저 오늘 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일어나죠? 선지자인 무하메드라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한 게 아니라 이슬람교에서 선지자 무하메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무하메드와 이 아랍과 그다음에 이스마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아랍 권역에서는요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하메드가 그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무하메드가 이 이스마엘의 30대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뭐 25대가 있고 그다음에 아닌 것도 있지만 거의 이슬람 믿는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들이 그렇게 알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정서가 그들이 아랍 민족이 아니어도 이 이슬람 전체에는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서가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아까 지금 이 선교적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스마엘 이쪽과 그다음에 선교적 도구로서 쓰였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선교적 도구가 결국은 이 약속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줄 여러분 아시죠? 이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체결하는 새 언약을 체결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게 하고 너희가 모든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도구가 선교적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적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적 목표가 되는 이스마엘에게도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요것과 연결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같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이거 모니터 좀 키워주십시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마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60장 1절을 보시면 아마 이거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누구나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나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때에
내 빛이 이르렀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위에 빛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수많은 왕들과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왕들과 민족이 나와 있는데 저 뒤에 보면 레바논도 나오고 뭐 여러 민족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나오는 민족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옛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름들이 나오죠.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옅.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이스마엘과 이 그두라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이 그두라의 자녀들 여기 보면요, 미디안, 에바 나오는데 이들은 다 나중에 이스마엘 자손과 연합해서 혼합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때에 이스마엘 자손들이 가장 먼저 와서 여기 보니까 유향과 금과 유향, 특별히 이쪽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유향, 이 향신료 이게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왔다 그러죠. 이 동방박사가 어떤 뭐 점성술이 발전했으니까 저 바벨 쪽에서 왔다, 바빌론 쪽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자들은요 이 유향 때문에 이 아라비아에서 온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게 오늘날 상황과 옛날 상황을 그대로 비추어 봐서도 이 말이 참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날 상황 15억이나 되는 이슬람 인구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라면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장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메카,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이슬람에서 나온 말인데, 메카라고 하는 그곳의 도시에 가면 그곳에 카바라고 하는 신전이 있답니다. 혹시 그거 보셨어요? 이게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데가 바로 이 카바 신전입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한 거 보면요, 수많은 하얀 옷을 입은 우리 이슬람 교도들이 까만 정사각형에 있는 큰 까만 어떤 엄청난 큰 건물에 그들이 둘러서 가지고 이렇게 빙 돕니다. 이 도는 것도 이게 순서가 있어요. 7번씩 도는데 어떨 때는 빨리 돌기도 하고 천천히 돌기도 하고. 근데 잘못 돌면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그 순서를 못 맞추면 평생 꿈꿨던 그 성지순례가 허투루 돌아갑니다. 알라가 축복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이것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데 그 카바 신전을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여기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이슬람에서 또 중요한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희한하게도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 내지는 바위 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위 사원이 어디냐면 우리가 보셨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 있죠. 그곳에 그 바위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이들의 이슬람 교도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그곳에서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엄청나게 멋진 황금 돔으로 지어진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황금돔 사원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거 사원은요 아주 막 눈에 가시예요. 아니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어떻게 저 이슬람교도의 사원이 있을 수 있냐. 그러나 또 전 세계의 이 15억 인구의 이슬람 교도들이 요 사원을 만에 하나 이스라엘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지금 없애버린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사원 옆에, 이 사원은 지금 누가 관리하냐면요, 요르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못해요.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참 오늘날 이 현대의 참 비극인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통곡의 벽이 그 옆에 있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가본 것처럼 얘기하죠. 제가 이거 사진 보고 항상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적대적인 이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가겠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모여있는 유엔에서 처리되는 모든 결의안들이요 50%가 이스라엘과 중동을 위한 그런 결의안이래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에요. 세계 중심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요, 그리스, 로마가 점령했고, 예수님 떠난 이후에도 로마가 계속 점령하다가 신성 로마 제국, 나중엔 이슬람, 나중엔 다시 십자가원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겠다고 수많은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도 오스만 투르크, 영국, 유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며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정치의, 종교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와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가는 가장 첫 번째 인물들로 기록되어 있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적대적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스마엘 하면 오늘날 이슬람으로 변화되어져 버린 이스마엘의 후손을 우리의 눈에는 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요 앞으로 205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지금 한 번도 우리 기독교 인구가 이슬람이나 타 종교에 의해서 그게 적어진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인구 숫자상으로 보면 2050년에 이슬람이 기독교와 동일한 숫자를 갖게 된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50년은 앞으로 35년 남았어요. 그리고 207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내가 2070년까지 내가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이슬람이 들어가는 사회와 나라들마다 이 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꾸거든요. 인구가 10%만 돼버리면 그 제도와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이슬람은 절대 공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좀 조금 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스마엘이 돌아올 것이다. 네, 돌아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각 영역에서, 각 나라에서, 이 무슬림들이 가장 많은 그 나라들에서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그들을 지금 불러내고 계세요.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전도해서 이런 것들도 보다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슬림들이 참 밤에 꿈을 꾸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사, 예수님이 그들의 그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또는 너는 어느 지역에 가서 목사를 만나라,
그 직접 꿈과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2005년입니다. 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가장 1억의 인구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인도네시아야. 전 세계 가장 많은 거예요. 이 중동 지역이 아니에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슬림이지만 그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600만이나 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50만이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도 13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이러한 일들을 지금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물들을 도저히 거기에는 바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지금 아까 그 읽었던 이사야 60장의 이 환상과 예언이 요한의 버전으로 새롭게 반영된 것이 바로 21장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성으로 여기 보세요. 그 성으로 만국이 다닌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국이라고 하면 만 백성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이라 말씀하지 아니고 만국, 즉 nations, all nations입니다. nation by nation. 그러니까 이 나라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천국에는요, 우리 같은 황인종, 아시안 아니면 또 흑인, 백인 다 같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 똑같이 있을까요? 재미있는 상상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다 같이 있을 것 같다. 손 들어 보세요. 또 하나, 아니 내가 너무 또 의견을 요즘 밝히면 안 되는 시대인데 나는 그래도 흑인, 황인, 인종은 다 있을 것 같다. 손 들어 보세요. 우리가 인종을 얘기할 때 흑인, 백인, 황인 같이 있으면요, 사실 우리가 단일 문화가 아니 단일 문화권이라 우리가 단일 인종권이라 사실은 우리가 그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문화권 사회로 가서 우리가 같이 살아보면 흑인들 살고 백인들 살고 우리 같은 아시안 같이 살아보면 같이 살 수는 있는데 뭔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느껴지는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흑인들과 살 때 약간의 거리감과 차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회 보면 흑백 갈등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흑인도 좋으셨고 황인도 좋으셨고 백인도 좋으셨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천국에 갈 때 이 좋으신 모습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차별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감정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흑인들이랑 우리가 농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겠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운동신경들이요. 인종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민족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족속이 먼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우리 민족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전 민족 개념에 대해서 사실 좀 약한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한민족이 올라갈 때 남한만 가는 게 아니라 북한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통일된 한민족이 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결코 이스마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이스마엘을 향한 그 말씀에서 더 먼저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내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좌 앞으로 다 끌어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각 민족의 왕관을 내려놓고, 여기 보면 왕들도 간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날을 일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선교적 도구이며,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나를 통해서 이민족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 우리 생명나라를 통해서도,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민족을 데려오시고 열방을 주님 앞에 데려오게 하는 귀한 선교적 도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 거룩한 부르심, 그 높은 부르심, 그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속성이 계속해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데만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찢겨지고 상한 우리 사회를 주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스마엘이 돌아오듯이 하나님 부패한 정치권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멀리 떠난 북한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언젠가는 한 민족 되어서 함께 주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환상과 그 마지막 그 예언의 성취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